감사합니다. 날로 성가대가 발전합니다. 메들리를 이렇게 은혜스럽게 하는 건 나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로. 고함 질러서 왔는데 다른 교회 너무 이상하게 하는데 너무 그렇죠. 밤이라서 그런지. 자,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 뭐라 그랬죠? 새복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자, 복음이 뭔가요? 지난주에 7가지 복음의 핵을 말씀드렸는데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2절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이 말은 천지 창조 이전에요. 벌써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 마귀, 악한 영, 귀신들 요것들이 공중 권세를 잡고 이 땅을 완전히 장악해서 인간을 멸망시키는 요 무기가 뭔가 하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예요. 사단이 요 무기를 가지고 공격해 올 때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의 빛으로 그냥 태양, 달, 별 이런 빛이 아니고 요 흑암을 꺾어버리는 빛입니다. 그렇죠? 흑암을 꺾는 그걸 보고 창조의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빛이에요. 그렇죠? 이걸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빛이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그렇죠? 사단 머리를 박살내는 빛 대신 그리스도라. 자,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방주를 만들어 생명 보존을 하라. 요 방주는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그리스도. 방주 안에 들어가서 다 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는 그 누구도 들어오기만 하면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 심판하실 때 방주 안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드디어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대신 빛 대신 그리스도라. 그래서 피 언약을 그걸 다른 말 하면은 여러분 사단을 이기는 빛입니다. 빛이라. 드디어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요게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성취가 되시잖아요. 어떻게? 이사야 7장 14절은 임마누엘이지만 여기서는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흑암에서 건질 자니시니라. 구원자예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그렇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서요.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적잖게 놀라시면서 막바로 베드로에게 복을 막 쏟아부으시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는데 분명히 뭐라고 기록해 놓은 거 하니까 보세요. 누가복음 2장 11절이에요. 뭐라고 기록해 놓은 거 하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굽니까?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미리 천사가 얘기했잖아요. 천사는 하나님 심부름 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줬는데 제자들이 아무도 몰랐어. 그렇죠? 제자들이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했지만은 너무 6 예언곡을 그대로 종합해서 말한 단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요 이것이는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배, 여러분 신앙 고백, 정말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이 부분 6가지 그 복음 핵 완성시키는 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인데 사실은 아직 베드로 신앙 고백만 했지 그리스도를 몰랐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은 그리스도를 말하지 마. 근데 바울은 달랐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는 그 순간이 있죠. 완전히 깨달았어요. 180도 달라지면서 그 여러분 그때 부활하신 주님 음성을 들었는데 있죠. 빛이 비쳤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눈이 실명돼서 어마어마한 창조의 빛이 비친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셔야만 될까요? 오늘 1장 3절에 창조의 빛이 흑암, 혼돈, 공허뿐만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세상을 보고 보라.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것이다. 그 보세요. 이게 흑암 존재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라. 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빛이 말이에요. 여호와, 예수 같은 뜻이잖아요. 구원자.
이 어마어마한 흑암에서 덮인 땅, 만민, 그리스도가 창조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안 오면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빛으로 구원받은 자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 예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빛이 들어온 거예요. 생명의 빛이.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입니다. 생명의 빛이라.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옵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와요. 여러분 새가족 만나면 반드시 알려 주셔야 돼요. 분명히 예수는 세상의 빛인데 생명의 빛으로 왔어요. 꼭 그렇게 기록해 놨잖아요. 자,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세상에, 그것도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보세요. 아무도 영접지 않아. 이름만 부르면 되는데, 그래서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영접이 다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여러분 보고 있죠. 구원받은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어둠이라? 아니잖아요. 세상의 빛이라. 맞습니까? 맞습니까?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라. 살리는 빛이에요. 흑암을 꺾어버리는 빛이잖아요. 어둠을 물리치고 그렇죠?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드디어 깨달았어.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왕같은 제사장, 이 빛을 선전하라는 선지자의 직분까지, 그렇죠?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간단하게 성령 충만 줄 거니까 이 빛을 비추는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것도 딴 것까지. 그걸 위해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우리는 또 남길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를 찾아 세우려니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건강도 필요해요. 유 목사님 아까 운동하라고 하시잖아요. 원단 메시지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루에 한 번 이상입니다. 운동도 하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게 반드시 하루에 한 번씩 있어야 돼요. 깊은 기도 속으로. 병든 사람은 영과 혼과 생각, 마음, 몸이 있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는 뭐가 있납니다. 요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집중 전쟁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오래 살면은 80년, 90년 삽니다. 그렇죠? 병들고 늙고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왜 기도해야 되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소원은 세계 복음화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빛의 경제를 반드시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전도, 선교, 렘넌트 키우고 빛의 경제, 교회의 경제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주일날 재정부장 장로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보고하셨잖아요. 아직도 성전 건축은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이다, 그랬잖아요. 건축 의원들이
때는 대표적으로 성전 건축하는 데 앞장섰지만 이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적으로 헌금하고 기도 속에, 그렇죠, 이걸 갚아나가는 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시면 여러분 축복받아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대로 하시면 돼. 그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꼭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힘을 합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보좌 망대 300%, 보좌 여정 300%, 순례자의 기도 300%. 그래야만 여러분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수용 못하는 사람은 큰 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답 주고 살려야 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24 기도가, 그러면 반드시 25응답은 오게 되고 영원의 작품을 남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4 기도 24 빛의 망대 반드시 세우시라. 그러면 분명히 25 망대 작품이 나오잖아요. 이게 남은 자가, 남길 자의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이 어디 가서 기도 좀 하고 오겠습니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 주어진 일 속에 24 기도가 계속 되는 증거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24 기도 비밀 여러분 확실하게 누리고 우리 자녀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 생기면은 사람은 당황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뇌와 심장 견딜 수 없이 충격이 됩니다. 인간은 너무 충격을 받으면은 영적 문제가 올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영원한 것, 그렇죠? 영원한 안 좋은 것과 연결이 된다니까 이게. 절대로 속지 말아야 돼요. 이길 수 있는 확실한 하나님의 답이 여러분 보여져야 이깁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보이면은 그렇죠, 인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게 되면 수고도 할 수 있어요. 믿으면, 정말 믿으면은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하루에 한 번씩 굉장히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 시간 있어야만 여러분 병이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빛의 경제를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셔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빛의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흩어진 자. 저는 디아스포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디아스포라. 이 기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여정을 가야 됩니까? 참 여러분 어려운 길을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이게 남은 자의 기도로 가는 거고, 순례자의 기도로 가는 거고, 디아스포라의 기도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 영과 혼과 마음, 생각, 몸이요, 하나님께 하루에 한 번 집중 비밀, 이렇게 되어지면은 많은 응답도 오겠지만은 내게 이게 회복됩니다. 모든 성도가 인생의 마지막에 회복해야 될 게 뭔가 하니까
교회 살리는 경제고, 선교, 경제, 렘넌트 살리는 경제, 이거 회복시켜야 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도 여러분 참 부흥이 일어나시고 이 빛의 경제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잘 되면요, 여러분이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 가정이 잘 되면 교회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부흥이 일어나는 거 중요하잖아요. 교회는 참 부흥이 일어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참된 부흥을 일으키는 이유는 뭐냐? 그게 바로 빛의 이정표를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절대 이정표라고도 할 수 있죠. 빛의 이정표 세우는 겁니다. 이 기도를 보고 뭐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니까? 창조적인 기도다. 다시 말하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시는 겁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이때부터 우리에게 재창조의 권세가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별로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할 게 없으실 정도로 됩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 시험 들 일도 없어요. 자, 극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1년 동안 함께 하셨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임마누엘 뒤에 지니까 모든 답을 다 가진 거 아닙니까? 사실 무슨 일 생겨도 우리는 무너질 그런 신분이 아니요. 믿습니까? 맞아요? 그리스도가 빛이고 답이고, 내 속에 여러분 흑암이,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정말로 답이 되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리고 참된 부흥이 반드시 2026년도부터는 일어나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정표가 군데군데 막 서야 됩니다. 왜요? 날이 갈수록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져요.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모든 사람, 모든 일 상황에, 그렇죠, 우리는 배려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초월해야만 그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래야 세계복음화 된단 말이에요. 렘넌트 7명이 안 그랬다면 절대 세계복음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전략을 썼어요. 하나는 뭐냐? 제자 따로 무리, 이렇게. 안 그러면 기도응답 다 놓칩니다. 항상 우리 중직자들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잘 보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 바울이 매여서요. 어디에? 감옥에. 희한하죠. 감옥에 매여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 확산되는 거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겸손히 낮아졌다.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어디까지 순종합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절대 순종. 그러면 그걸로 끝납니까?
자, 이때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입니다. 하늘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왜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얼마나 고상했던지. 다 내 가진 거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그분에게 발견되기를 원한다. 중요한 말을 해서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게 아니다. 그러면 뭐냐?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맞잖아요. 인간은 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응답 역사에 나도 우리는 의를 드러낼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입니다. 자, 드디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13절 나는 모든 일에 요걸 배웠어요. 요걸 자족하는 거. 야, 진짜 얼마나 단어가 좋습니까? 자족.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나는 배의 부름과 배의 고품을 그렇죠? 일체 비결을 내가 배웠노라. 보세요. 그랬더니 13절에 가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아닙니까?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실 분위기 쳐다보고 여러분 계산하고 낙심하면 큰일 납니다. 바울은 고난당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리스도께서도 고난당하지 않았냐? 지금까지 배운 거 자랑하던 거 다 알고 보니까 배설물이야. 나는 로마 시민권 그게 답인 줄 알았어. 답입니까 그게? 배운 게 답입니까? 난 지금부터 우리 아까 한수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나는 달려갈 거야. 그리스도 잡은 거 그 잡으려고 나는 간다. 왜?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까. 그러니 뭐라고 하는 거 아니까 따라서 기뻐하고 기뻐해라. 믿습니까? 여러분 기뻐하고 다시 말하는 기뻐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흑암 사탄 저주를 다 무너뜨리고 세계 보험하는 일이 안 벌어집니까? 그러니 가는 곳마다 빛의 이정표를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우느냐?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가는데 절대로 속지 말 것. 지금 내가 기도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60일 작정해서 기도한 중에 여러분 보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흑암들이 벌벌 기고 꺾입니다. 분명히 보좌의 역사.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시잖아요. 기도 시간 하늘 군대 동원되는 거 맞습니까? 흑암 결박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 기도 하나에 모든 게 다 결판나요. 왜 지금 교회에 부흥 안 일어나고 있을까요? 왜 세계 교회 유럽이 다 교회 문 다 닫고 미국이 왜 문을 닫고 있을까요? 안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약속을 안 믿으니까. 사람들 믿습니까? 하나님 진짜 믿습니까? 인간은 영적인 것부터 먼저 응답이 와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영이 다 죽어 있잖아요. 영이 죽어서 있으니까 절망이 먼저 찾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이 그렇죠? 오는 겁니다. 영적인 거 먼저 온다니까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의 건강도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계보험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방법은 임마누엘입니다. 이때 보호자 능력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자꾸만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내가 기도의 망대로 그래서 우리는 777 하나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잖아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우리가 가는 길은 아까도 얘기하시더만요.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로 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야 돼요. 우리는 오로지 보좌의 배경, 그게 우리 배경이에요. 그러니 이때 나온 단어가 뭐냐? heavenly, thronely, eternally잖아요. 이 배경은 천국 보좌요. 이곳에서 오는 답과 응답 축복이 다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다니까. 안 믿으면 불신자하고 똑같아. 그렇죠?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좌 움직이는 게 하나님을 종일 종려쉬지 못하도록 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때 오는 응답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감람산에서 40일 그래서 기도해라. 그것도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은 따라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미리 누리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 7망대 그냥 기도 아닙니다. 이러면은 7여정 이게 응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7이정표 기도로 이 힘을 얻으니까 드디어 빛의 이정표가 살아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만났습니다. 완전히 그리스도로 끝났습니다. 완전 담났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방인들의 왕 앞에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불렀다고 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그래서 택했다. 바울은 이 언약 잡고 있을 때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완벽한 팀 사역으로 산업인 브리스가 부부, 하나님이 브리스가 부부를 얼마나 빛의 경제를 축복하셨던지요. 외경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갑부로
바울 뒤를 완전히 다 밀었는데도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요.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그러니 보세요. 바울을 도우니까 자, 드디어 4가지 이정표가 뭡니까? 바울은 참석도 안 했어. 바울은 4가지 이정표를 딱 잡았어요. 갈보리산 이정표, 감람산 이정표, 마가 다락방 이정표, 안디옥 이정표 4개. 요걸 딱 잡았어요. 근거가 뭐냐?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늘 서원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잖아요. 참석도 안 했는데 보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빛의 이정표, 절대 이정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압니까? 성령인도 받는 거라. 철저하게 성령인도. 아시아에서 막으니까 있죠. 마게도냐 쪽으로 천사가 부를 정도로 이렇게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랬더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성령인도 받는데 모든 흑암 경제 완전히 다 꺾어버린 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아닙니까? 드디어 돌에 맞아 죽을 고비를 넘기는데 그 루스드라의 제자 디모데를 찾아내잖아요.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 그러니 여러분 빌립보 성의 누디아, 데살로니가 지기 야손, 고린도 교회의 브리스길라 부부. 우리가 받을 축복, 빛의 이정표를 세우는 겁니다. 자, 빛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바울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이 이정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담대하라. 바울의 말도 인용도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드디어 보세요. 로마서 16장 17절 20절입니다. 요 흑암이요. 드디어 사단이 무릎을 꿇었잖아요. 보세요. 역사에 나니까.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던 것을 하나님이 찾아주시잖아요.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야 되고 교회의 부흥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만 말하면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앙 막아야 됩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 우리는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진짜 것을 주시는 거 다윗에게요. 역대사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평생 기도한 대로 성전 지을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777 기도만 되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3가지 뜰, 3뜰 있는 교회,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로 열어가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복음 전할 제자 일어나져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빛의 망대를 세워서 여러분 흑암 경제를 꺾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안의 흑암 경제를 꺾어야 된다니까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빛의 경제 회복해서 우리는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 교회 경제, 앞으로 여러분 2, 3, 7, 5천 종족 나라의 인재들 있죠. 가족 삼기 위해서 키워야 돼요.
그게 빠릅니다. 자, 오늘 이 빛의 경제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우리에게 빛의 경제가 필요합니까?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저 가난하게, 검소하게, 구제하고 그래 살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깨닫고 보니까 세계에 복음하는데 반드시 빛의 경제가 필요한 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응답, 이 축복이 2026년도부터 우리 중직자들부터 이 응답이 시작되게 해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흑암 경제를 꺾어버리는 경제 회복이 되는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